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지막 한다고 그럴 때 얼마나 집중하나요? 얼마나 의미를 두나요? 얼마나 가치를 두나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는 어쩌면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좀 더 쉬운 말로 번역한다면 때가 왔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때가 왔다고 기도하십니다. 물론 이 때는 구원자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가 왔음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때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타이밍,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요청하시죠. 우리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 이르러서 종료주일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만나기 원했을 때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이르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본문입니다. 그때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때에 굉장히 민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은 아이의 평생 동안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때를 아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는 시편은 때를 아는 인생이 지혜롭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때를 분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을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 더 소중한 일에 나의 인생을 사용하도록 나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리더십, 셀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인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때를 분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단시간에 1, 2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 2년에 성과가 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십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은 이 구원의 사역, 생명의 사역을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주십니다. 그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을 주셨는가 하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때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수백 년의 삶을 주지 않고 70이요 80인 짧은 인생을 주셨을까요? 전도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대로 역설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다가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요복음에 있는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1979년에 인도의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임이라는 잡지가 이분을 인터뷰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재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조그만 연필, 달아 없어진 연필, 어떤 분이 이것을 몽당 연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달아 없어진 몽당 연필입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자가 또 물어봤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당신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이분이 얘기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재능이라든지 당신의 옆에 있는 아주 유명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당신의 어떤 구제단체가 아닙니까? 이분이 얘기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인도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24시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통해서 24시간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이 땅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복되고 성숙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얘기할 수 있죠. 다른 나라에도 이런 단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100명을 길러내겠습니다. 테레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하루의 시간만 주어져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의 아주 특징적인 대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즉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권세, 즉 힘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권세는 곧 능력입니다. 뭘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곧 힘을 가져옵니다. 힘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책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즉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이 힘이요, 영향력이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찬양팀처럼 무엇인가 잘 노래와 멜로디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악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 강대상처럼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연장이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들려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는 광야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는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히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적이 되어서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지만 이것은 지팡이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아무 것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더 중요한가, 더 유능한가, 더 값비싼가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어떤 하찮은 것이 들려있어도 하나님이 그 무엇을 사용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는 6가지 방법을 스티브 도나이어가 책으로 썼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지도를 보고 길을 찾습니다. 사막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을 갖고 있어야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도는 지형지물, 어떤 큰 건물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산과 같은 것, 호수와 같은 것을 보고 길을 찾게 합니다. 사막에 큰 모래 언덕이 있어도 하룻밤 모래 바람이 불으면 그것은 평지가 됩니다.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사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막에서 우리는 아무리 지도를 세밀하게 평생을 그려도 하나님이 그 지형지물을 바꿔 놓으시면 지도는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나침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길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길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죽도록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이제 누리게 되었으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덤 앞의 지혜입니다. 무덤 너머의 지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고생했고 아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얻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연설을 듣죠. 한국의 대통령들도 다녀왔죠. 미국 사람들의 특징은 연설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이지만 박수를 계속 쳐줍니다. 대부분 한 사람이 연설을 하면 22번에서 24번, 많으면 30번까지 박수를 칩니다. 마더 테레사가 연설했습니다. 중간중간 박수를 잘 쳤는데 연설이 끝나고 5분 넘게 거의 10분 동안 침묵이 의회를 지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테레사가 마지막 말을 이렇게 끝냈기 때문입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상원이든 하원이든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운명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테레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은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자격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3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홀리라이트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강교회가 이런 사람을 오늘도 한 사람 더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